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은 뉴스 보기가 진짜 겁이 납니다. 그죠? 황당한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동생이 형과 형수를 죽인 뉴스가 참 이럴 수 있나 했는데, 그보다 이제 더 한술 더 뜨는 사건이 주중에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 현 남편을, 그리고 시어머니를 농약을 막 정기적으로 이렇게 먹여가지고 죽이고, 딸도 막 죽일 뻔한 그런 장애로 만드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왔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친절한 금자씨인가요? 보면 뭐 그 감옥 안에서 그 뭐 이렇게, 그죠? 막 락스인가요? 그 막 조금씩 이렇게 먹여가지고 이렇게 죽이고 이러더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결국 사람이 시름시름 하다가 이렇게 아파가니까, 그랬으니까 뭐 시신부검도 안 했고 보험도 나왔겠죠. 10억인가를 받았다는데, 참 황당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비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파견받은 대사가 한국에서 칼로 의해서 이렇게 피습당하는 그런 사건이 또 벌어지기도 하고요. 참 많은 뉴스들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갈등하고 반목하고, 자기랑 뜻이 안 맞으면 칼을 들고, 서슴없이 죽이고, 공기총으로 뭐 친구를 이렇게 쐈다가 도망갔다가 잡힌 뭐 뉴스, 별의별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뉴스들이 여러분 오늘날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엑스레이로 팍 찍고 지금 건강 상태가 이렇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뉴스 신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너무너무나 우리의 참 세상을 향해서 정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범죄의 현장들, 그런 안타까운 인간의 모습들이 우리 인류의 모습 속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뉴스들을 접하면 접할수록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이런 일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복음밖에 없고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더 잘 될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이 이대로만 가면 더 좋아질 것 같습니까? 계속해서 좋은 테크놀로지로 막 똘똘 뭉쳐진 기계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번 주에도 또 뭐 하나 또 나왔죠, 그죠? 삼성에서 뭐 또 나왔습니다. 앞뒤로 뭐 유리를 붙여가지고 뭐 제일 예쁘게 만들었다. 왜 매년 하나씩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새 거가 나오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자꾸 새 거 사고 싶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졌습니까? 더 좋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정신없고 더 바빠지기만 하고, 틈만 있으면 그냥, 여러분 데이트하러 온 그 남녀가요, 이렇게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서로 얼굴 보면서 데이트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전화기 붙들고 앉아가지고, 정말 웃기는 경우는 두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텍스트를 하는 게 서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그게 뭐가 유익한 건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스마트폰 주머니에 두십시오. 정말 필요할 때만 꺼내 쓰십시오. 자꾸 보지 마세요. 그게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세상이 점점 발전해 가는 것 같고, 점점 모든 병들을 다 우리가 치료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더 병만 더 많이 만들어지고 발견만 되어지지 대책도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그냥 다 병이다 그러고, 이렇게 치료하고 저렇게 치료하고, 치료하다가 또 더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이 점점 발전되어져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세상일 뿐입니다. 범죄한 세상은 그 모습 그대로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던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그리고 결국은 동생을 팔아버렸던 그 모습이 결국 오늘날 2015년에 나오는 뉴스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세상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범죄한 인생의 모습들은 다 그러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게 필요한 근본적인 대책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줄, 이 자리에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유토피아는 그 어디에도 없는 땅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있지 않는 곳, 없는 땅을 유토피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 그것 외에는 인생이 만들고 인생이 완성할 수 있는 유토피아는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비극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소망 있는 복된 복음의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오늘이 정말 2015년 뉴스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가 소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비극의 이야기 속에 더욱더 분명히 빛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잠깐 가서 보시겠습니다.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으냐 하느냐.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시작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저를 잠깐 보십시오. 손짓만 잠깐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땅 이렇게 있으면요, 이스라엘 땅 이렇게 있으면 헤브론은 밑에 있습니다. 헤브론은 밑에 브엘세바 근처에 있습니다. 남쪽에 반사막 지역입니다. 그런데 세겜은 어디쯤 있느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있고 요단이 있으면 요단을 건너서 약간 북쪽에 있습니다. 세겜 땅. 지난번에 지도 기억나시죠? 세겜은 여기 있습니다. 이 헤브론에서요, 세겜까지 가는 사이에 여러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뜬금없이 세겜을 배경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베들레헴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고 분명히 그 위에 베델도 있습니다. 베델 위에 세겜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들이 지금 양떼들을 끌고 나가서 집을 떠난 지 시간이 꽤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땅은 건기가 있고 우기가 분명합니다. 11월부터 빠르면 10월 중순부터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3월까지 갑니다. 11월부터 3월까지. 길면 4월 중순까지 갑니다. 우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5월부터 한 9월까지가 건기예요. 그래서 봄이 짧고 가을이 되게 짧습니다. 봄, 가을이 있나 마나 할 정도로 샥 지나가고 건기, 우기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우물이 말랐다 그러죠. 그 우물이 빗물을 모아두는 저장고예요. 근데 그게 말랐어요. 건기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양떼를 치는 목축하는 입장에서 헤브론에서 지금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서 세겜까지 갔다. 세겜은 꽤 높은 지역이에요. 거기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밑이 거의 초지가 다 말라서 풀을 뜯을 곳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야곱의 입장에서 아들이 떠난 지가 꽤 됐어요. 진작에 보내서 문안을 여쭐 수 있었어요. 안부를 물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세겜에 갈 때까지 내버려뒀다가 세겜에 간 것을 알고 지금 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나타난 지명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명을 왜 하필 세겜이라는 지명을 들어서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세겜? 세겜으로 아들들이 갔구나. 세겜으로 요셉이 지금 가는구나. 그 세겜의 이야기를 들을 때 무엇을 연상하겠습니까? 세겜에서 있었던 일을 연상하겠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혼인하고 그냥 잘 살게 거짓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세겜에 있던 남자들을 다 도륙하고 여자들을 다 노예로 끌고 오고 가축을 다 끌고 오고 했던 사건이 있었죠. 범죄했던 현장, 죄악이 관영했던 그 현장, 그 세겜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위험한 세겜으로 지금 다시 아들들이 갔고 그 세겜으로 요셉을 지금 보내고 있는 배경이라는 거예요. 죄악의 땅, 위험한 땅, 불안한 땅, 그 땅으로
아들을 보내는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지금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위험한 땅, 범죄한 땅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샬롬입니다. 요셉을 지금 보내면서 요셉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면 형들이 가서 평안한지 보라는 거예요. 형들에게 가서 샬롬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그 샬롬의 말을 나한테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가서 샬롬을 확인해라라는 거예요. 지금 듀기디의 책에 보면 그 구약 학자입니다. 이제 웨스민스터 교수로 구약 교수로 올 그 학자의 책에 보면 지금 이 야곱이 요셉을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샬롬을 추구함입니다. 샬롬을 추구함. 평안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있는 그 세겜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이 땅에 세상이 지금 계속해서 막 싸우고 갈등하고 사람을 죽이고 막 칼을 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잠깐 했지만 이 땅의 모습이 결국 무엇이냐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평화가 깨어진 거예요. 샬롬이 깨어진 거예요.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형들 간에 반목했던 그 모습. 동생의 꿈 얘기를 듣고 형이 뭐 한 거예요? 채색 옷 입는 동생 보고 뭐 했어요? 인사 안 했다 그랬어요. 미워하고 시기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사 안 하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샬롬이라고 인사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에 이미 샬롬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 관계에 샬롬이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죄가 우리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사 한 번 안 하는 거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서로 만나면서 내가 뭐 불편하니까 얼굴 돌리고 뭐 이렇게 굳은 모습으로 싹 지나가면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인사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된다라는 거니까요. 내 마음이 화평이 깨어졌어요. 내 마음에 샬롬이 없어요. 그래서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큰 문제예요. 사실은 그냥 인사 하나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주변의 관계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형제 자매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꼭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사 안 하는 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요? 샬롬이 무너졌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듀기디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이 세겜에 아들을 보내서 샬롬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평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모습, 그래서 아들을 보내는 그 마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겜을 영적인 눈을 열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구속의 계획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눈을 뜨시고 분명히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재미있는 클루가 또 하나 있습니다. 세겜이 정말 중요한 단초였습니다. 두 번째 단초가 뭐냐 하면 13절에 야곱이 요셉에게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그죠? 14절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37장 2절 다시 앞으로 잠깐 가서 보십시오. 거기 분명히 성경은 이 기록을 얘기를 할 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랬습니다. 분명히 요셉의 이야기를 할 거면서 야곱의 족보라고 얘기를 했고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썼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아직도 변화받지 않은, 아직도 구원이 필요한 야곱이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이름을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사건이 있은 것도 아닌데 여기서 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얘기했다라는 거냐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왜 갑자기 한 번은 야곱이었다가 한 번은 이스라엘이었다가, 이게 왔다 갔다 심심하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저자가 그냥 실수해서 여기는 야곱이라고 얘기했다가 여기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다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의도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의 12절부터 36절 안에는 야곱이라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나오고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야곱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을 보내고 있는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로서의 위치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위치에서 요셉을 보내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십니까? 감동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리려고 하는 건 야곱이 아들을 보냈다가 아들이 죽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야곱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면서 아들을 보내는 모습을 지금 성경은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일부러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이 지금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험한 땅 세겜을 향해서.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아들들이 있습니다. 범죄한 아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늘 아프게 했던 아들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들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아들들이 거기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 마음에 차지 않는 범죄한 아들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야곱 이스라엘의 심정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범죄한 우리 인생을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끊어버리시면 그만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세요. 그래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신다고 하박국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악과 더러움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 죄악이 있는 세겜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요셉을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이 세겜과 같은 이 도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을 보내시는 이유는 그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온 야곱의 가정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그림을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조금도 차질 없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분명히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고 온 나라와 족속들이 그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보냄을 받은 그 아들 때문에 생명을 얻는 것과 같은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보내는 아버지와 함께 순종하는 아들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14절 보시면 13절 보시면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 저 여기 있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말하고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아버지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저를 보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순종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가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되기는 해요. 사실 왜 요셉이 혼자 갔을까? 좀 다른 종들하고 같이 보내기도 하고 또 형들에게 보낼 막 도시락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챙겨가지고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이유를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요셉은 혼자서 갑니다. 빈몸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서 안부를 묻고 돌아와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갑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야곱의 그 요셉을 보내는 그림을 통해서 결국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빈손으로 빈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완성해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종들을 보내가지고 종들에게 알아서 길을 막 예배하게 하고 알아서
뭐 척후병들 보내가지고 형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실 때 천군 천사를 계속해서 옆에 붙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사역을 완성하게 쉽게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막 주무시고 이렇게 눈을 탁 뜨면 천사들이 옆에서 물 막 데워가지고 욕실을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자 예수님 샤워하시죠 뭐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막 시장하시면 막 갑자기 옆에서 천사들이 막 쿡을 해가지고 허머스 나오고 막 그 피라 브레드 막 만들어 나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시장하시면 시장하신 대로, 피곤하신 피곤하신 대로 빈 몸으로 혼자서 오셔서 이 땅에 힘든 여정을 걸어가셨습니다. 요셉처럼. 결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분명히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분명히 채색옷 입은 아들이었지만 그는 빈 몸으로 혼자 갔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즉각적인 순종을 하셨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15절에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납니다. 그가 들에서 방황하고 있는지라. 누가 방황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방황하고 있죠. 요셉이 헤매이고 방황하는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겜에 왔고 세겜에서 형들을 찾아야 되는데 형들이 없는 거예요. 이미 이동을 했으니까 찾을 수가 없죠. 여러분 심부름 해보셨습니까? 뭐 어떤 일을 지시받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높은 사람으로부터, 윗사람으로부터?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대부분 하는 데까지 하다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했는데 너무 못 찾겠는데요? 어디 가서 뭘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갔는데 없어요. 그러면 그냥 와서 못 찾겠습니다 하고 그냥 와요. 대책 없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상식입니다. 그죠? 안 되면 모르면 어머님이 뭐 이거 하라 그랬는데 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 헤브론 골짜기에서요 세겜까지가 100km입니다. 100km. 100km 길을 와서 그곳에 세겜에서 형들을 찾는데 힘들게 헤매고 찾는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으려고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가 보내셨기 때문에. 보내신 이의 뜻을 완성하려고 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끝까지. 그래서 헤매는 거예요. 옆에서 사람이 와서 물어볼 때까지 헤매고 있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여러분 요셉이 가서 그 사람에 가서 제가 누구를 찾는데 잘 못 찾겠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반대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요셉에게 와서 도대체 뭘 찾고 있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요셉은 지금 형들 찾는 일에 완전 몰입해 있고 지금 이것저것 기진맥지 방황할 때까지 방황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마치 우리 주님처럼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나를 보내신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그 표현이 되게 많습니다. 성경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나를 보내시니 나를 보내시니.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기억해야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묵묵히 순종하시면서 가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세겜을 가고 그곳을 헤매고 그럼에도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지 않아요. 계속해서 끝까지 추격하는, 형들을 추격하는, 그 형들에게 샬롬을 확인을 받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또 도단을 향해서 가는 요셉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겜에서 도단까지 30km입니다. 또 하루 길을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아유 못하겠다,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받는 아들, 그죠? 그런데 끝까지 도단까지 쫓아가서 그 형들을 만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시고 묵묵히 우리를 위한 그 걸음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는 아들이 왔는데, 보냄을 받은 아들이 왔는데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기 멀리서, 사실은 요셉이 먼저 형들을 발견한 게 아니고요, 형들이 먼저 요셉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기 꿈의 주인이 온다. Master of Dreams 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꿈 많이 꾸는 그 꿈의 주인공이 저기 오네
하고 껄껄껄 웃는 조롱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저 꿈꾸는 꿈의 주인을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살인을 모의합니다. 그리고 그 죽이고 난 다음에 시체를 어떻게 유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합니다. 굴에다가 집어넣어버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덮을 것인가까지 계획을 합니다. 가서 짐승이 죽였다고 얘기를 하면 되지 않냐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범죄한 세겜에 살고 있는, 범죄한 도단에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그들이 맞아들이는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거부하고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이 말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그 모습, 바로 그것이 요셉이 지금 오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미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르우벤의 말 때문에 죽지는 않고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물이 마침 없었습니다. 건기니까, 그죠? 물이 마침 없었습니다. 유다의 말이 아니었었으면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유다의 제안 때문에 결국 이스마엘 상인들의,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 굴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모습에도 예수님이 병사들에게 못 박힐 때에 그의 옷을 취하여 그리고 그의 속옷도 취하니,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옷을 벗긴 것처럼 요셉의 옷을 벗깁니다. 완전히 벗겼다는 말입니다. 발가 벗겼다는 말입니다. 껍질을 까듯이 그 옷을 완전히 벗겼다는 표현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그 모습으로 굴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이것이 고난당하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배척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재미있는 부분은 요셉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처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성경 분명히 오늘 시작하면서 13절에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내가 그러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게 대답 잘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형들에게 옷을 빼앗기고 굴에 들어가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요셉이 아무 말한 흔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형들 도대체 왜 이러냐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절규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애굽을 향해서 끌려갈 때도 조용히,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문을 당하실 때에,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실 때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 그분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주님의 순종이고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차근차근 섭리해 나가신다, 완성시켜 나가신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다양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모든 일들이 착착착착착 맞아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이 이스라엘이 요셉을 보내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들의 내용들을 쭉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라도 빗나가면은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계획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만약에 그 시간에 르우벤의 마음에 죽이지는 말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면 그 순간에 그냥 옷을 벗기면서 죽였을 것입니다. 그럼 끝이지요.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하하하 하고 막 웃었겠죠. 이때요.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르우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유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의 마음이 움직였던 이유가 뭐예요? 이스마엘 상인이 꼭 멀리서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그 이스마엘 상인들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의 마음이 그래 우리 이러지 말고 그냥 팔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 상인들이 거기까지 오려면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루즈벨트 60일가 있으면 어떻게 가다가 누굴 만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왕래가 이렇게 많은 길이 잘 닦여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아수르에서 애굽을 왕래하는 그 상인들이 상단들이 거기에 그 시간에 하필 와 있었다는 거예요. 동생을 굴에 집어넣고 점심을 먹고 있는 여러분 참 이게 이때 목구멍에 음식이 들어갑니까 이게 사실? 사람이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옆에서 그 흐느끼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자기들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형제들끼리 아웅다웅 이렇게 막 싸우고 다퉈도요. 군대 가고 뭐 신교대 이렇게 한 6주 지나고 자대 배치받고 첫 면회 간다고 막 닭고기니 뭐 이렇게 들고 바리바리 야 형 면회 가자 해가지고 동생이 이렇게 아버지하고 이렇게 어머니하고 왔어요. 그 전에는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늘 막 볼 때마다 이랬는데요. 그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면회실에서 딱 만나면요 불쌍해 보이고 그냥 끌어안고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의 모습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야곱이 분명히 요셉을 보냈어요. 면회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5월부터 건기가 시작됐으면 지금 세겜까지 갔으면요 도단까지 갔으면 이게 한 몇 달이 지난 거예요. 이게 이 정도 되면 멀리서 오는 아들 동생 보고 야 저기 동생 오네 반갑다고 끌어안고 적어도 그래야 돼요. 어떻게 멀리서 보자마자 죽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돼요. 근데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 못된 죄성까지도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려고. 그때의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 형들에게 이스마엘의 상단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단이 여기까지 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거기서 필요한 것들, 유향들, 몰약들 사가지고 바리바리 낙타에다가 싣고 오는 거예요. 하루 빨리 왔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하루 늦게 왔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딱 맞추시는 섭리를 하신 거죠. 왜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신비하게 유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때 그 유다가 이스마엘 상단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이 움직여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하고 우리가 얻는 유익이 뭐냐? 유다가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좀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청종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부각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유다를 계속해서 부각시킵니다. 유다와 유다의 라인을. 왜요? 예수님이 유다의 라인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유다 지파를 계속해서 강조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담고 유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렇게 하네요. 그때 또 르우벤이 없었어요. 거기 하필 마침. 이게 다 우연입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때 르우벤이 없는데 팔 수 있었어요. 형이 없었으니까 팔 수 있었죠. 근데 와서 보니까 이미 팔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없다 하면서 막 울잖아요. 르우벤이 옷을 찢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또 상인들이 또 하필 어디로 간다고요? 애굽으로 가고 있는 상단이었어요.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요셉이 지금 어딜 가야 되죠? 애굽에 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을 주셨잖아요. 횃불 가운데 언약을 주시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창세기 15장 12절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이 얘기가 이미 앞에 있었잖아요. 15장에 있었잖아요. 이 얘기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첫 번째 오디언스들이 듣고 있으면서 앞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요셉을 이스마엘 상단이 애굽으로 가는데 그거를 딱 만나게 하시는 그 모든 디테일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쫙 경험을 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 말씀을 들으면서 전율을 느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맹숭맹숭하시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은혜 받는 그들은요, 지금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앞에 보면 막 클루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단서들이 여기 보이고 저기 보이고 막 그랬는데 몰랐는데 쑥 지나갔는데 뒤에서 다시 그거를 이렇게 막 회상해서 보니까 이렇게 연결, 이렇게 지금 그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묘 막측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고 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구원의 계획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치의 실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구체적인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루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 아버지의 눈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분명히 아버지에게 그 옷을 보여줍니다. 채색 옷, 피 묻은 옷. 근데 진짜 재밌는 거는요, 이 야곱이 성경이 주는 이 아이러니입니다. 야곱이 원래 아버지를 어떻게 속였죠? 이 옷, 형의 옷을 이렇게 잘 걸쳐 입고 그리고 짐승 염소 그 잡아가지고 그 털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들들에게 똑같이 야곱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성경이 보여주는 아이러니예요. 죄가 여러분 그냥 지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뿌려놓은 것들이 다 열매 맺고요, 그게 다 돌아와요.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없으면 사실 우리 인생이 뿌린 씨앗들이 다 온다라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리브가가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입히고 그렇게 속였는데 지금 여기서 똑같이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옷만 탁 보여줬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거 보고 우리 아들이 들짐승에 의해서 죽었구나, 그리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은혜가 되는 거는 그가 아들들이 다 와서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었느냐, 그의 위로를 받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너무 슬퍼서 스올로 내려가서 내 아들에게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스올로 낮은 음부로 그 어둠의 곳으로 내가 가서 그 아들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내가 지금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우리들, 하나님과 범죄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멀리 떨어진 우리를 수올까지 가서라도 찾아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까지 내려가시게, 어둠의 세계까지 내려가시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구원의 놀라운 사실이라는, 신비로운 비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은혜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막 리퍼트 그 대사가 비습을 당했는데 그 이후에 좀 감동을 주는 트위터 글이 하나 있었죠. 전 괜찮습니다.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어로 트위터 글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맨 끝에 뭐라고 썼죠?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같이 갑시다 그 말을 보면서 참 은혜 받았어요.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미국으로부터 보냄받은 대사가 자기를 공격한 그런, 정말 자기 아들을 세준이라고 이름을 짓고 정말 이 한국을 너무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이 꼭 우리 주님의 모습 같아서 저는 은혜가 너무 됐어요.
사랑한다고. 난 내 이름을, 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서라도 내가 이 땅과 그런 아이덴티티, 이런 그런 그 정체성을 같이 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을 들이댄 그들을 향해서 같이 갑시다 라고 말하는 그 모습,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머리를 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 순종함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순종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우리의 받은 구원의 감격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고 주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셨고 섭리하셨고 보내셨고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순종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